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자녀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예수님께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하신 예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의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속하여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부목사님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타요 새 힘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합니다. 기뻐 받으시고 성령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숨어서 봉사하는 자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글이나 주일학교 교사 일동 나오셔서 우리 특송하실 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불러주세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얘들아 너희들도 크게 부르세요.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는 시즌 2를 진행합니다. 교재는 보통 목사의 10분 성경 마태복음, 기간은 4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자녀 주일로 지켰습니다.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을 바르게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아직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은 예배 후 사진을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제가 오전에 사진을 다 찍었는데 혹시나 좀 늦으셔가지고 아직 사진을 못 찍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나가시면서 사진을 찍고 가시면 다음 주 어버이날 선물로 사진 찍은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1, 2 남전도의 청장년회는 2층 선풍기 및 전구 교체, 교회 바닥 청소, 여전도에는 의자 청소 및 기타 부가적인 것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소로 인해 다음 주 목장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고 성가대 연습은 청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또 자녀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이 단상에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한 5년 동안 안 쓰다가 또 올라와 본 것 같습니다.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긴장되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축약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은혜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같이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르게 마태복음은 청중들의 있는 중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어린아이가 실제로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포커스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내용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33절과 34절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먼저 다른 곳에서 서로 누가 큰 자냐라는 논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너희가 아까 이야기하고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가 크냐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보편적인 상식,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1등을 꼴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로 뭔가 성공하고 있는 사람을 실패자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무사람의 마지막, 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36절과 37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소자라고 표현하는 가장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어린아이를 너네가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굉장히 커다란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사람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마치 길가에, 저희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길가에 돌멩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이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너가 섬기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가 할 수 없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장 기본 개념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이 앞에 지금 세족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세족식이에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은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승이라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분명히 높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낮은 자라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가 이 남이 누구냐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대등한 사람 혹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때론 나보다 높을 수 있겠죠. 때론 나와 대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이웃에 항상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별 볼 없어 보이는 사람, 신분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내가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족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좀 같이 바라볼 수 있을까, 바라봐 주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계세요. 뭐냐면 어른들이 항상 아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반이 맞는 것은 당연히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어른들의 경험이 아이들보다 많은 게 맞고 지혜로움 또한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높은 게 맞으십니다. 근데 제가 반은 아니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의 말을 따르고 행동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의 어린 아이 시절은 누가 경험을 했냐면 어른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던 효자였다. 나는 동네에서 이런 효자 없었다고 소문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손을 들시기가. 왜냐하면 본인도 어리셨을 때 다 장난꾸러기 기질이 있으셨고 부모님 마음에 좀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다 있으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쉽게 손을 들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또한 지금 성장하면서 지혜를 가져가는 기간인 거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의 아이들을 바라봐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배제한 상태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꼭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기억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또는 하나님과 같이 섬기라. 여러분 이 섬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굉장히 연관되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잘 배운 사람의 다정함을 좋아한다. 학력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반듯하게 자라서 본인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은 더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적 잘 배운 말이다. 공감도 지능이라고 하니까 그런 게 참 좋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 배운 다정함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은 성장할 때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이해 없이 아이들이 그냥 자라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자라게 되면 이 아이들은 결국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더 좋은 인생이고 내가 남을 이기는 것이 더 훌륭한 인생이고 저 사람을 깔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키운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집중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섬기라. 이 섬김에는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시는 본과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이를 섬기라라고 말한 것을 지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모님을 보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일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본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잘 배운 다정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어떤 아이들이 담배를 폈다고 해요.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는데 아이들이 밤마다 와서 담배를 피니까 이 주인이 하루는 내려가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탕을 줬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밤마다 와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밥도 제대로 먹었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담배를 내가 피지 말라고 한다고 과연 너희가 안 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다만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너희가 차라리 그럴 때 사탕이라도 단 거라도 먹으면서 그걸 좀 참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쭈뼛쭈뼛하면서 네라고 대답을 하고 사탕을 받고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는 중간에도 이 사람은 그 아이들에게 예약했다고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잘 가,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집 앞에서 더 담배를 이후에 폈을까요? 안 폈어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자기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카페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 창문으로 자기가 말을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랑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해요. 근데 딱 눈이 마주치니까 그 학생이 갑자기 주섬주섬 뭘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자몽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자몽을 갖고 오면서 그 주인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주인한테 주면서 이 자몽이 꿀자몽인데 자기가 언니랑 같이 장을 보다가 3개를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때 사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꿀자몽을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약 담배 피는 아이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시면은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에 오시면 가정에서 담배를 못 피시는 분들이 항상 밖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기대셔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담배를 피시면 그 냄새가 다 우리 집 쪽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고민이 돼요. 이분들에게 그 행동을 저지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분들이 얼마나 피고 싶은데 필 공간이 없으면 여기까지 나와서 피실까. 자기네 집 마당이나 이런 데서 피시면 그 냄새 올라간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못해서 이 곳에 기대서 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또한 그런 마음을 안 먹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훈계하려는 마음을 안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훈계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뭘 주었냐면 사랑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훈계처럼 느껴졌지만 이 사람이 준 사랑을 아이들도 결과적으로는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자꾸 전달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자녀로서의 경험.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제가 예화를 하나 이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2021년 3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6살인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30살 아버지가 아이를 런닝머신에 대해서 계속 굴린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런닝머신을 올리고 넘어지면 올리고 애가 운동 안 하면 때리고. 그래서 이게 아직 재판 중이긴 한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아버지를 신고한 거예요. 학대로. 들으셨죠? 네. 살쪘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도 저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말씀 하실 거니까. 건강했으면 좋으니까. 본인이 아프시니까 그 아픈 것을 자녀인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매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제가 그게 정말 다정함으로 올까를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대할 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실 때 아이들에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 다정함으로 대한다고 그게 다정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대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전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의 객체로서 이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한다는 거. 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자라면 나중에도 자신이 독립된 모습을 갖출 수 없게 되니, 아이들이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따가 발 씻겨 주실 때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고 발을 씻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씻겨 주실 때 그런 사랑의 언어들도 함께 사용해 주시면서 아이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 우리 아이들 그 발을 닦이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혹여 응어리진 것들이 풀릴 수도 있고, 혹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녹아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의 그 다정한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어떤 솜사탕보다 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아이들이 저한테 해준 적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따 발을 씻겨주실 때 그런 모습으로 씻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제가 예전에 작년에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작년에도 이 자녀주일에 대한 말씀을 금요 예배 때 나누면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 작가가 쓴 예언자라는 시집이 있어요. 근데 이 시집에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들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지라도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이 늘 그대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는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결코 꿈에서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다.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언제나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큰 생명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그대가 활이라면 아이들은 살아서 날아가는 화살이다. 하나님이 그대를 힘껏 구부려서 영혼의 길에 놓인 관역에 아이들이란 화살을 쏠 때 기꺼이 그대의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날아가는 화살도 구부러진 활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 시인인 칼릴 지브란은 레바논 출신인데 거기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약간 기독교 성향을 가지고 이 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맥락과 느낌을 마음속에 한편에 좀 두시고 우리 자녀들을 좀 같이 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말이 안 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해보면은 참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 안 듣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게 됐을까? 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 말이 들리지 않게 됐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어쩌면 아이들의 귀가 닫힌 이유는 어른들의 말에,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잦은 상처와 어려움을 주기보다 아이들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아껴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으며 바르게 자라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세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앉혀주시고요. 네, 우리 자기 이름 있는 데에 아이들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곳에 우리 어린이들 앉아주시면 거기 앉아.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준이 여기 맨 끝에 있는 우리 노란색 옷 입은 주일학교 친구인데요. 오늘 올지 안 올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담당을 안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남자분들 중에 자원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강혜숙 권사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준이를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이들 발을 씻기실 분들 나와서 우리 아이들 앞에 물대야 놔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 맡아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회족식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앉아 계신 분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이 모습을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가장 더러운 부분조차도 함께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을 때는 한 5명, 6명 정도로 시작이 됐는데 사모님과 선생님들이 애써주시고 또 아이가 서로 또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한 13명, 14명 정도 우리 주일 학교가 지금 성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거의 매주를 안 빠지고 다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항상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끝난 아이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고
아니 지금 먹으면 안 돼. 그 옆에 있는 그 끝나신 분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야 옆에 놔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과자는 지금 먹지 말고요. 네. 우리 아이들 발을 씻겨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 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목사님 기도가 끝나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 은혜로 좀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뒤에서 많이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은 뒤에서 좀 잘 살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눈 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섬겨야 될 위치에 있을 때, 또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을 때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바르게 되게 하셔서 섬김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나도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리라는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섬김을 통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가정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세족식에 참석한 우리 어린 심령들 이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저들이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일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미래의 삶으로 복된 삶에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만날 때 피할 길 여러 군애가 있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세족식에 참석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이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한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